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36장을 부르신 후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핍박이 임합니다. 1절로부터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렀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동시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핍박과 복음이 동시에 왔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주의 남녀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핍박이 오히려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줍니다. 엉터리 신자가 거의 없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짜 신자가 거의 없는 곳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핍박이 있으니까 가짜가 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희생이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생명 건 어떤 모험이고 또 목숨 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은 우리를 싱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핍박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감옥이라는 곳에 2년 동안 집어넣는 것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닦아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이것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로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됩니다. 길 닦는 중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왜 지속하게 그냥 두느냐? 짧은 길을 뚫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뚫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 2년쯤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멀리 가게 만들려고 또 중요한 곳으로 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석에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도로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중요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길을 닦는 중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난관과 어려움을 길 닦는 것으로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많아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은 예수와 같이 있으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잔소리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동적인 외침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술, 담배 끊겠습니다. 결심하고 난 뒤에 3일도 못 가서 다시 허물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와 동행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능력 있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심과 훈련이 아닙니다. 예수와 같이 있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햇볕 정책의 효시는 예수님입니다.
햇볕 정책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옷을 벗기려면 찬바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햇볕이 비추어 덥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소부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광명한 햇빛받아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 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남녀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히 보고 들은 것을 전하기만 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좋은 것은 말해야 합니다. 좋은 것은 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응답받은 거 있으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간직거리가 있으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느낀 점을 말하세요. 글로 좀 남겨보세요. 좋은 것은 자꾸 표현해야 합니다. 자꾸 표현하고 알리고 다른 사람을 이끌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이 뭐 다른 건 있었습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침묵하지 아니하고 말한 그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과묵해지고 불평할 때고 원망할 때는 수다 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말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거 있으면 우리 함께 말합시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우리 함께 전해봅시다. 침묵하지 맙시다. 좋은 거 있으면 우리 한번 표시해 봅시다. 사도행전 4장 핍박 속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곳마다 글이 되었던 말이 되었던 어떤 통로가 되었던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보고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이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말하게 하시옵소서. 좋은 거 있으면 표시하게 하시옵소서. 체험한 거 있으면 말하게 하시옵소서. 간증이 있으면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일교회 성도들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